네, 우리가 이 시간에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나타내야 할 향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상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자신에게서 신자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우리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겠고요. 또 놀랍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서 사망의 향기도 나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자, 요약컨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담는 진리의 총체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메신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의미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먼저 기뻐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급선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요, 우리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영에 부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겠고, 그것을 위해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서 나야 할 향기가 아주 중요한 향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기도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연을 올리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향연을 올리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흘러오는 전통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자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믿는 자는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지금 기도의 향연을 올리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기도의 향연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죽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몇 %일까요?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자로 사시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신자로 살았을 때의 그 마지막 결과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의 올바르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입각해서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우리가 주님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만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겠고, 그 사람이 혼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영이 잠든 채 혼적인 정신생활로서만 살아가는 혼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혼주도적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위험성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유린당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아닌가, 스스로 자위하면서 혼적인 선함, 혼적인 자기의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우리의 정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인하에, 주님과의 동행하에 이루어지는 선함이 진정한 선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수성가에서 얻은 재산과 주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재산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수성가에서 얻은 재산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내면에서, 제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셔서 재산을 이뤘다면 주수성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지연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창작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수성가, 자수성가. 천지 차이로 이것은 신앙에 입각했을 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주도적인 삶과 영주도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영주도적인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성을 알 때 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장면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요약하는지 말씀드린다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즉, 처음에 있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요한계시록 8장 초반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8장 여기까지 읽는다면은 이제 7 두루마리에 있는 그것이 봉인되어 있어서 그 봉인된 인을 떼어내는 일들이 7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7번째 봉인이 떼어져서 그 두루마기를 펼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이제 개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긴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것으로 인류의 시간은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펼쳐질 역사의 두루마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요한계시록 8장이라서 22장까지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이어지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졌으므로 7 나팔의 재앙이 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 인류에 대한 흰 보좌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련의 다소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약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많은 과정과 설명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일곱 두루마리로 나누어져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써 끝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께 주목해 주십시오.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시간들이 펼쳐지는데, 이때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장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죠. 그런데 이 보좌 앞에 7명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각각 자기의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나팔들은 7 재앙이 펼쳐질 때 한 번씩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시간표에서 펼쳐질 최종적인 대환란을 초래하는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아닙니까? 어떻게 전 인류가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 들어갑니까? 유럽 역사에서 흑사병으로 100몇 년간 고생했다는 이야기, 그런 거 들어봤고, 홍콩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전 인류에게, 전 지구상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우리가 처음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7번째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인이 떼어져서 7 나팔과 7 재앙의 대환란이 펼쳐지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란의 시기,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의 일생을 두고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 가지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연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이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미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무드셀라, 노아의 홍수 등등등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이전의 태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여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원래부터 하나님의 법도는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는가? 모세의 성막에서 있어야 할 일을 기록했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상번제의 상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희생제물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번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상번제는 조석으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의식이 계속 상세하게 이어지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향로에 자기가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불태워드린 그 나무를 뗀 그 숯불을 향단에 담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향을 담아서 성소로 들어옵니다. 성전의 본관, 성소로 들어오면은 떡상이 있죠. 반대쪽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가서 그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 올려야 됩니다. 자, 그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반 시간 동안 그것을 피워 올려야 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야 합니다. 약 한 30분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향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향연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려드리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이 기도의 연속 상태, 기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을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의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곧 팬데믹 때문에 조금 물려놨던 수요 기도회를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죠. 이 시간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참여하시는 이 시간의 명맥이 끊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의 새로워진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여러 사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재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층의 이 기도의 전통과 출기, 의미가 희석되고 사그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고 채팅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과 또 유튜브라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명맥과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찾아왔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연이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결국 하루 종일 이 향연의 분위기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향단에 담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제주법에 의해서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피워서 올리는 연기, 그것이 향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향에 기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류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종 향재료를 거기에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무려서 향을 만들라고 합니다. 향의 재료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지 결코 다른 방법으로 만들지 말 것을 주의시키십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향재료와 그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이 어렵죠. 자, 이것은 저절로 향이 풍겨나는 향나무에서 만들어낸 향의 재료라고 합니다.
저절로 향이 풍겨나는 향나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홍해바다의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조개 껍질을 빻듯이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향입니다. 우리의 죄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이 독성을 해독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씁니다. 사망의 어두움과 그림자, 사망의 엄습하는 악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제거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유향을 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의 상징, 소금을 반드시 재료로 넣어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의 향연을 올리시는 분들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보배로운 기도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소합향은 저절로 향이 나는 향나무처럼 우리가 기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체질화되어서 우리 스스로 향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빚어져야 할 더 이상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향이 나시기를 축원하고요, 나를 깨뜨리듯이 조개 껍질을 깨뜨려서 만든 나감향, 죄의 독을 없애듯 들어가는 풍자향, 사망의 악취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는 유향,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금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향단의 향연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할 텐데요,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의미에 있어서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렵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이고, 또 가장 쉬운 것이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심판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회개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영원히 그 영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의 문이 열려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텐데,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회개의 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회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문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나의 영이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죄성을 직시할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외에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외에 우리가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없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생각입니다만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불 능력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자,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중에 박사학위가 있을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따는 건 너무나 어렵고 동시에 대단히 명예롭죠. 여러분,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으로는 기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받는 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해서 자연히 기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교수님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기도자가 되는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더라도 내가 기도자가 되는 길은
그 길은 기도자가 되는 길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기도자가 되게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임했을 때,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래야 우리가 기도자가 됨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의 일생을 돌아보건대 제가 특별한 계기가 없을 때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에서 너희들은 학교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해라.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좋을 것이다.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이제 3km 가야 되죠. 부안중학교 가려면 들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끝나고 또 자전거 타고 와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저희 집의 사이는 150m, 200m, 바로 코앞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안내한 대로 하니까 또 마음에 보람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딴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아이인데 공부를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BBK 먹으러 다니고 그때 축구하러 다니고, 그다음 80년대 초반에 프로야구가 막 생겨가지고 프로야구 선수들, 해태 선수들 타율이랑 전부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 아이가 공부하는 길로 들어섰기 망정에 공부를 했지, 공부가 재미없었고 그 길에 안 들어섰으면 뭐가 됐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맨날 놀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길에 들어서는 누가 지도를 하는지, 어렸을 때 어떤 신앙교육을 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서 그 결과 제법 공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계속 연쇄반응과 좋은 시너지 효과가 저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평범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미래를 준비하고 하던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가 3일간 고열을 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잘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비로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썬다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젊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저주하고 성경과 신앙서적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백주 대낮에 사거리에서 그것을 불살라버렸을 때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불타는 번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자결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외마디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새벽에 철길에 자기의 목을 두었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해 보리라 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 바울처럼 날빛보다도 더 밝은 강한 불빛과 함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기회에 거론했던 이 한국계 미국 구세군 사관의 사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거론하자면요, 그녀는 억지로 부흥에 참석했었죠.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마디 비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날빛보다도 더 밝은 광명과 함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나는 아직 기도 생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나는 아직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판단이 되신다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과 양심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당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진국 목사님을 거론했었는데요, 그는 그야말로 무례한이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습니다. 자, 국민학교 3학년을 중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말해서 망난이었으면 국민학교 3학년을 중퇴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그의 별명은 영등포 도끼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술 마시면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수틀리면 옆에 있는 도끼를 꺼내서 막 아무나 찍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죄악 중에서 살았던 그가 어떤 계기로 그 유명한 한울산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걸걸하다는 이천성 목사님, 그가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듯이, 그분이 이제 기도의 문이 그렇게 열려서 그 이후로 14년 동안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가 기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처음 자기가 기도할 때 무려 저녁부터 아침 10시까지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 어거스틴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젖을 빨았던 것까지 회개했다고 하죠. 그런 아주 자기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죄악까지도 다 꺼내서 회개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의 영성은 죽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었다면 다시 그 회개의 영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22장 14절을 읽어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그 권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평생 자기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극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영을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읽어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령의 형편입니다. 나의 마음에 숨은 죄악을 보게 하소서,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나의 죄가 가로막아서 기도의 호흡을 열 수조차 없는 심각한 영적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다 지나가고 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의 일인데요, 자,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한 가정이 제가 중학교 때 타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분은 관직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 들려오는 소식이 저를 대단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께서는 어떤 뇌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던 이유는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요. 그 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고요? 그는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범적이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자, 어린 중학생이 봐도, 중학생도 다 생각이 있어요. 어린 고등학생이 봐도 그는 장차, 그분께서는 장차 교회의 장로님이 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충격은 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죄를 이기지 못하셨을까? 왜 많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좋은 분이 넘어지셨을까? 부끄럽지 않은 신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길,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오직 기도로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신자가 되는 길, 오직 기도로서 가능해집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래도록 멀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의 호흡이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나눴는데요, 기도는 신자가 마땅히 올려야 할 기도의 향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은 회개의 영을 받음으로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호흡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해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